인생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무엇인가? 깊이 아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때요,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한 사람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는 것도 참 많은 통찰력을 준다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었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류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는 35세의 나이 1964년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가 탄생한 1월 셋째 월요일을 국가 공휴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날이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그는 흑인인데 미국 사회에 어떻게 이토록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는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삶을 보면은요, 그에게 중요한 삶의 철학이 있는데 하나가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흑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그는 힘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 탄압을 많이 받는데 그가 투쟁할 때 썼던 방법이 폭력은 거부하고 또 때리면 저항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그걸 백인들이 탄압하는데 때릴 때 저항하지 않으니까 때리는 사람의 양심이 괴로운 겁니다. 비폭력 무저항의 특징은요, 때리는 사람의 양심을 자극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싸운 것은 백인과 싸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는 백인과 싸운 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싸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평등과 인권을 주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정신에 위배되는 죄의 세력으로 불평등을 규정하고 그 불평등을 평등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에 새롭게 맞추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정의를 수립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간디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는 목사이기에 성경에서 그의 삶의 가치를 분명히 정립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삶은 무엇인가 보면은요, 우리의 삶도 죄와 계속 싸우는 삶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오늘을 보면 죄는 하마르티아, 즉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이 가야 되는 영역을 벗어난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보면은요, 영역 이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그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언어를 보니까요, 메나토이아라고 합니다. 의미는 생각을 돌이키다.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다시 바른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와 회개의 관련성을 보니까 모두 다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떠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떠난 생각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킨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계속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돌아가야 하는가? 대상을 누구로 정의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유산은 죽은 이후에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달라고 하고요.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자신의 삶을 꿈꿉니다. 유산을 얻으니까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가 결국 경험하는 것은 궁핍한지라 그의 삶은 결국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궁핍하니라 이 메시지가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워십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대화 중에 하나인데요. 3학년 아들 준수가 저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6학년 도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게 좋아야? 이것 있으면 정말 안 좋아야? 그러면서 자기는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희가 스마트폰을 경험하면서 그가 했던 말은 경험에서 나오는 지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희가 스마트폰을 경험하면서 사실 스마트폰의 문제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없으면 가지고 싶은데 실상 있으니까 삶의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원하는 게 많아도 그것이 다 주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면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역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 존재의 특징을 불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불안을 나타내는 좋은 하나의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생명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담과 하와 눈에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자기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먹게 됩니다. 따먹고 나타난 현상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탈하면서 나오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크게 이루고자 수고를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삶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양쯔강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454명이 사망했습니다. 양쯔강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그 배를 전복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국의 세월호와 비교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작년 4월 16일에 진도에서 300여 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쯔강의 침몰은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침몰을 했는데 세월호가 무너질 당시에는 회오리 바람도 없었습니다. 바위에 암초에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힌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배는 평행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행수가 하는 일이 복원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에서는요, 그 평행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물을 빼고 그 양만큼 화물을 더 실었습니다.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가 1000톤 정도 되는데 2000톤 가까이 실은 것입니다. 1000톤의 화물을 더 실기 위해서 1000톤 이상의 평행수를 뺀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고 가다가 중심이 뒤뚱거리고 중심에 그 틀이 약하니까 뒤뚱거릴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배가 뒤집힌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심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세상에 나아가다가 처음에는 창기들과 놀아나고 좋았는데 다시 어려움과 궁핍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뛰어가서 어루만지고 환영한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껴안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꾸짖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껴안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마음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임과 함께 있어야 할 양이 한 마리 실종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섭니다. 경제 원리로 말하면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니까요, 기뻐하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잔치를 합니다. 춤을 추십니다.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드라크마를 주인이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그냥 한 5만 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를 잃었다가요, 찾았습니다. 그럼 그냥 기뻐하면 되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이웃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데 5만 원 찾고 50만 원을 쓰는 겁니다.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아버지는 훨씬 더 애타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잃었을 때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4년쯤 전에요, 토요일 오후입니다. 준수 준이가 집을 나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빠 찾으러 갔다고 하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질이 몰라서 엉뚱한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찾다가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준수 준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준수가 집을 잃고요, 많이 울었는지 얼굴을 보니까 눈물 자국이 이렇게 흘러 있고요, 떼꼬장이 줄줄줄 흐르고 있고요, 또 딸 준이는 어려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오빠만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서 제가 준수, 준이를 보았을 때요,
그때 저도 껴안고 많이 울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요, 자녀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찾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 깊이 치밀어 오르는 어떤 애절함이 있고요, 때로는 눈물과 아픔, 애환이 있는 겁니다.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전단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꽁을 찾습니다. 현금 100만 원 걸고 전단지 2,000장. 1년 6개월간 애지중지 기르던 이완견 꽁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집에 청소를 할 때 놀래가지고 열려있는 창문으로 나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꽁의 이름이 꾸꾸입니다. 주인과 함께 있던 그 꾸꾸가 집을 나가니까 그 꾸꾸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에 2,000장을 뿌리고요, 그 전단지에 이 꽁을 찾도록 제보해 준 분에게 현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빨리 조퇴를 하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해가지고 계속 꽁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전단지에 나온 꽁이 자기가 사는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제보를 해 주어서요, 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지 3일 만에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꽁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100만 원 쓰고 전단지 2,000장 뿌리고 아르바이트 고용하고, 이게 뭔가 합리적인가?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주인이 찾는 꽁은 많은 꽁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고 애쓰고 사랑했던 바로 그 꽁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꽁을 찾는 것이지 많은 꽁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꽁의 이야기는 주인과 사연이 있는 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연이 있는 그 꽁인 것입니다. 그 꽁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요, 항상 아버지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했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요, 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실은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누구인가 하면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품에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첫째 아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모범생이다. 항상 아버지 품에 있었다. 그는 탕자가 아니다. 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 갈등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 아들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요, 이 시대의 아픔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큰아들의 일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큰 실수, 허물이 있지만 아버지 마음 깨닫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슬픈 것은 큰아들과는 해피엔딩이 아니고 갈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둘째다, 첫째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누가 돌아와야 하는가? 우리의 몸도 돌아와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아와야 할 사람이 나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둘째 아들의 회복도 원하시지만 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목동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그는 치명적인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하나의 비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의 충신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기르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고 그 부자는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과 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그 양 새끼를 빼앗아 갑니다. 그 양 새끼를 죽여서 자기에게 오는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노하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그런데 나단이요 다윗에게 그 뒤에 하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우리아 가정인데 당신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 비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가?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는 참 솔직했고 인정할 줄 알았다. 그래서 다윗됨이 위대함이 될 수 있다.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 이유와 변명을 대는데요.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할 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요. 다윗의 삶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나단을 만나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 안에 무디어진 영적 민감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을 짓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시편을 새롭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버지의 영역을 떠날 때 있습니다. 마음이 떠날 때 있고 몸이 떠날 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죄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거시트는요, 펠릭스 쿨파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O happy sin,
죄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죄요. 죄를 지은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죄가 행복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만 또한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를 통해서 심판에 이르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죄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도구일 수도 있고요. 또 죄는 얼마든지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펠릭스 쿨파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라 지을 때마다 변명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입니다. 그 고백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죄가 있는데요. 하나는 몸으로 경험하는 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돌아옴으로 펠릭스 쿨파를 경험합니다.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 떠나니까 다시 궁핍해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때리지 않고 어루만지고 잔치를 여시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펠릭스 쿨파, 해피씬,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좋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해피엔딩인데요. 첫째 아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충돌합니다. 충돌하는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마음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펠릭스 쿨파, 죄를 짓고 아버지 마음을 회복하고 해피씬이 되는데 첫째 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요, 영역의 문제입니다. 영역은 몸의 영역이 있고 우리 영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돌아오길 원하는 것일까요? 어디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영역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아가야 되는 곳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의 중심은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영육간의 강건함입니다. 저는요,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을 할 때 빨리 피곤하고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은 있는데 마음이 또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